네, 오늘 함께 자유와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이라면 누가복음 15장에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잃은 드라크마, 또 잃은 양,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 아래에 있었던 그 둘째 아들이 갑갑한 마음에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에서 일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결국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만났던 세상 어떻습니까? 그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세상 가운데에서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가 알고 있었던 자유는 돈, 권력, 명예, 쾌락,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가치가 만들어낸 자유의 모조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모조품이라는 그 자유 안에서 일시적으로 줄 수 있는 그 가짜 자유를 그가 누리면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데 중간 지점에 물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중간 지점마다 물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은 우리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지만 나중에 더 큰 갈증을 우리에게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조품은 자유가 지나가고 난 뒤에 더 큰 자유를 갈망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 이후에 또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의 형, 첫째 아들이 등장하는데 형은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같은 인생을 살았고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로운 날을 살펴보면은 그 역시도 자유롭지 않은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첫째 아들의 감정이 어땠냐면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 품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였고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버지 품에서 인정받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보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거짓이었고 동생보다 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형 역시 사람이 주는 인정, 성취, 안정, 그러니까 자유의 모조품을 진짜 자유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형의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대변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자유를 누리고 나는 자유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늘 공허함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늘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모조품이 그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 자유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형처럼 폭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찾지 못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자유를 찾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있느니라. 네, 말씀은 우리가 자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유를 찾을 수 없기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영원한 소망을 얻지 못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자유를 쫓아다니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며 죽음을 찾아 돌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소망 안에서 또 그 참된 자유 안에서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은 바로 그 첫째 아들과 같이 반쪽짜리 자유 안에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또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존재인가? 또 나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또한 자유 안에 정말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1장 1절에서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 1절에서 인사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립하는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복음과 복음을 대조하면서 4장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다른 복음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5장 1절로 넘어가면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가 몸의 자유, 방종 이런 것이 아니라 천박한 초등학문, 초등교사로 비유되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얻은 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유의 조건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 부족함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는데 부족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굳건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그 물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와 분리해야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답답하게 여겨지고 고리타분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내가 자유를 느끼는 것이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즐겁고 화려해 보이고 쾌락적이고 세련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를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나도 고리타분하게 여겨지고 예수를 믿으면 나도 보수적인 사람으로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단이 주는 착각이고 우리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그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나중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온 인류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이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수백 년 뒤의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세련된 삶을, 더 세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굳건하게 서는 것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후퇴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고 또한 자유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 월요일 날 갔다 오면은요, 그 주변 친구들이 주말에 아빠랑 했던 놀이들, 이야기들을 그렇게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놀이동산을 갔던 이야기, 바닷가를 갔던 이야기, 아니면 수영장을 갔던 이야기, 박물관을 갔던 이야기, 그렇게 주변 친구들이 자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 아들은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는 사역자이다 보니까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아들이랑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희 아들은 친구들이 이제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휴가 때 이제 우리 아이의 길을 살려줘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됐냐면은 눈 떴을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이제 아이들과 함께 보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눈 떠서 놀고 그리고 점심 먹고 놀고 저녁 때까지 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저희 식구들이 이제 저처럼 까맣게 다 타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다 보니까 저희 아이의 자존감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게 된 것이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 할 말이 그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갔을 때 아빠랑 신나게 놀았던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가 잊고 있었던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저희 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좋은 아빠를 만나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가 그리고 저희 아이의 친구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이야기, 아빠랑 놀았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은 이러한 축복이 아빠와 함께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동행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라는 단어는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순간 그는 자유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그 순간 그의 머리 가운데에서 자유는 지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의 인생 가운데 자유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짓된 자유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에게서 귀를 막고 하나님과 동행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단단하게, 굳건하게 서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유가 없다라고 느끼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고 하나님과 더 연합해져야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은혜 아래 굳건하게 서야지만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굳건하게 서는 우리 넬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 즉 무엇입니까? 죄의 멍에입니다. 사람이 이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에 계속 얽매이다 보니까 그들 또한 이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이 자유함의 관계였습니다. 그 자유가 무엇으로 인하여 깨졌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고 죄로 인하여서 그 자유함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가장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남자들은 보통 게임을 좋아합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억수로 많이 좋아할까요? 네,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우리 훌륭한 이장희 목사님. 저는 게임을 억수로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좋아하지 않죠.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좋아해서 이제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에 오락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아버지 또 어머니 그 지갑에서 몰래 잔돈 그리고 몰래 이제 돈을 이제 빼내어서 오락실에 갔던 이제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저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많은 돈들 중에 수많은 지폐 가운데에서 그거 하나 빼간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알까? 엄마가 알까? 아빠가 알까? 생각을 했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오늘 아버지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갑에서 돈이 빈다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쿵쾅쿵쾅 거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 이제 자유함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 앉아있을 때 두려운 것이고 또한 불편한 것이고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자유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이실직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지갑에서 슬쩍 이제 빼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지갑에서 제가 슬쩍 빼갔습니다. 제가 그 돈을 빼간 장본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면은요, 드라마처럼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말해줘서 고맙다. 용서한다. 포옹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잘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멍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멍에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방황했던 그 둘째 아들, 자유함을 찾아서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 죄의 멍에를 벗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내 안에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아버지께 이실직고 했을 때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둘째 아들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멍에를 벗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신뢰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그 용서를 경험하고 또한 그 용서로 말미암아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벗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멍에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리는 것,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죄의 멍에가 벗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멍에에서 벗겨져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품지 못하는 죄의 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나를 위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내 영혼이 자유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 내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단은요, 수많은 그 죄책감, 그 죄로 우리의 자유를 공격합니다. 수많은 자유를 박탈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의 멍에를 묶게 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멍에로 우리를 묶어서 사단의 길로 가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나를 위탁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멍에를 해결하며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의 멍에를 벗어야지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 죄의 멍에를 벗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를 누리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죄의 멍에를 다시 짓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는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유의지란 단어,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 아래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왜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하고 죄의 멍에, 죄의 종노릇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랑에 자유의지가 없으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은 이 주님이 주신 사랑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군대처럼 가둬놓고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자유로울 수 없다. 사랑 안 하면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사랑 안 하면은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랑이 성립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작 자체가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안에서 모든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고 또 사랑 안에서 자유가 완성되고 또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너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나의 육체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종의 멍에,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종 노릇을 하라고요. 앞에서 애써서 그 종의 멍에를 벗었는데 다시 뒤에서 사랑의 종 노릇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랑의 종 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내 자유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또 내 자유를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고 내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가 사랑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는 데 사랑하게 된다면 절대로 멋진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멋진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절대로 멋진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자유와 사랑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결국 어떠한 인생이 되냐면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 초라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누가 할까요? 나 자신, 나 스스로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내게 허락하신 자유,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와 사랑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결론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자유가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인생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화려한 인생일 것 같고 굉장히 멋있을 것 같지만 초라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멸망하는 인생처럼 될 것이다 라고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라고 주신 자유, 그 본래의 목적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늘 우리 안에 드는 생각과 후회는 무엇이냐면은 더 사랑할 걸 그랬어. 더 사랑할 걸 그랬어. 이 말과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또한 우리 인생은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했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늦게 후회하는 인생, 오늘부터 더 사랑할 걸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입니다. 왜 그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사랑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자유와 내게 주어진 이 사랑을 나의 욕심을 위해서, 또한 내 인생을 위해서, 또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큰 죄의 멍에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이유와 참된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참된 자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유를 주님의 말씀하셨던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저와 내 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